고통의 문제. 이미 말했듯이 세상에 내재하는 필연성들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그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는 데이터와 지혜를 가진 이는 오직 전능한 자 한 분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제 이야기보다 덜 복잡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복잡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결론,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결론으로부터 그에 관련된 조건들을 논증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아주 일관성 있는 창조 행위를 통해 처음에는 각기 독립적인 개체로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상호 필수적인 사물들을 만들어내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략 설명된 바 상호 필수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즉, 물질이라는 것을 복수라는 하나의 개념 아래 각 영혼을 연대시키는 물질과 분리시키는 물질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와 연대는 복수를 구성하는 두 측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생각을 진전시키면 진전시킬수록 창조 행위의 통일성이 점점 더 선명해지며 피조 세계의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떼어내서 어설프게 땜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아마 지금 이 우주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우주들 중에 가장 좋은 우주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우주일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세상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만들지 않은 세상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세상들을 만드실 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너무 의인화시킨 사고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유는 여러 대안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고른다는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선은 추구할 목적을 결정하기 위해 숙고할 필요가 없으며 완전한 지혜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가장 알맞는 수단을 결정하기 위해 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다는 것은 그분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행동을 하시게 만들 수 없고 어떤 외적인 장애물도 어떤 행동을 못하시게 막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바로 그 자신의 선함을 뿌리 삼아 자라며 그 자신의 전능을 대기 삼아 꽃핀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를 다음 주제인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어 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우주의 고통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다면 절대 선은 그런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대 의견에 답변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에게 미리 말해두지만 저는 창조하는 편이 창조하지 않는 편보다 낫다는 점을 입증해 보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인간에게는 그런 엄청난 질문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저울이 없습니다. 존재의 어떤 상태를 다른 상태와 비교하는 일이야 가능하겠지만 존재와 존재 아닌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결국 무성한 말잔치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뜻에서 나는 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까? 만약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문제는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상의 고통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아주 다른 근거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확신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선과 고통을 모순되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3장 하나님의 선함.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으며 사랑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과 결코 화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당신의 죄와 결코 화해하실 수 없다. 죄 자체는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과는 화해하실 수 있다. 당신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머스 트러헌